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인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상가로, 철학가로, 스승으로 살았죠. 이 네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나머지 세 사람과 분명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을 잠깐 살펴보면 공자는 그가 기원전 551년 노나나 지금의 신등성 시푸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가난 속에서 학문과 예법을 익혔습니다. 관료생활과 이제 좌절이 있는데 50대 노나라에서 이제 사법관을 했고 대사고 재상급이죠. 시름에서 정치 개혁을 힘썼지만은 권력 다툼에 밀려서 결국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14년 동안 그는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이상을 펼치려 했으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말년에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말년의 업적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춘추를 편찬, 또 사경, 서경 등의 정리를 하는 데 힘을 썼죠. 그래서 기원 479년 7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핵심 업적은 유교의 창시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 의, 예, 지가 유교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했죠. 인, 어진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덕성을 말하죠. 의, 올바르게 행동하고 정의로운 길을 따르는 마음이고, 예,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반듯하게 처신하는 일입니다. 지, 사례 분별을 명확히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 그래서 제자를 3,000명의 제자를 뒀고 72명의 현인을 길러냈으며 제자들이 그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 바로 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동아시아의 사상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업적이 있어서 공자가 죽은데 대부분 공자 무덤 옆에서 3년상을 제자들이 지냈죠. 그 뒤에 또 일부가 남아서 또다시 3년상을 지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자는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BC 399년에 신에 대한 불경죄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가 죽을 때 간수는 목을 깨끗이 하고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슬퍼하는 간수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독약을 잘 마시고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간수가 독약은 죽기에 딱 알맞은 약만 갖고 왔다는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간수가 가르친 대로 그는 다리가 무거울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걷다가 다시 침대로 들어와서 반듯하게 누웠습니다. 몸은 차가워지고 굳어져가는 그의 다리와 발을 이제 눌러보았습니다. 간수는 그의 몸은 이미 감각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천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무덤에 묻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무덤에 있습니다. 자, 석가는 어떻습니까? 석가는 BC 563년에서 483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팔의 남부에 인도의 국경 부근이 히말라야산 기슭의 시카이족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혼을 했죠. 내가 죽은 뒤에 교주의 말은 끝났다. 우리 교주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한 그 교법이나 계율들을 이제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마침내 석가는 이제 심한 식중독을 일으켜서 쇄진하였습니다. 나는 피곤하구나. 이 두 사라수 사이의 머리가 이제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리를 깔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죠. 제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재행은 필히 멸하여 없어지는 무상법이니라는 말을 남겼죠. 그대들은 중단 없이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니라고 말한 후에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석가의 사후에 그의 위에는 화장되고 그의 유골은 중부 인도의 8부족에게 분배되어 사리탑에 이제 분장되었습니다. 석가는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아니겠습니까? 자, 51절부터 58절은 부활의 신비와 최후의 승리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결론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역사적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좀 혼란했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은사 때문에 또 지식 때문에 사상 때문에 참 말이 많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헬라적 사고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오히려 저급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논리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신학적 배경은 비밀과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알면 쉽지만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거죠. 비밀이죠. 이전에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호련히 변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승리에 대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과제는 실천적 부활의 신앙이죠. 58절은 이 긴 부활의 논쟁의 결론이죠.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도의 현재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중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와 사회적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부활은 끝이 아니며 우리는 오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격려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 영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생명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무슨 변화입니까? 생명의 변화입니다. 생명의 변화. 신령차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입니다. 부활이 죽었다 깨어나는 정도, 기절했다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의 질적인 변화라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사망이 승리에게 상처버림이 되었다고 선포하죠.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죽음을 압도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죠. 생물학적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죠. 나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 쪼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낡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 질서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생명이 주는 몇 가지 변화를 보면 53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5절부터 56절까지 사망의 독침이 제거된다고 말씀하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무력화시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사망을 향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듯 묻는 그 바울의 외침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인 조예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낙심될 때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활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과 수고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의 부하 속에 무한 생명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자국의 이익과 미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이 일어나고 강력한 군사를 가지는 것을 억제하고 이제 불안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 생명의 부활을 일어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 정신이 정말 부활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생명력 있게 승리하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과감하게 사망을 향해서 도전하며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승리입니다. 55절부터 7절에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를 부르고 있어요.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있냐. 너는 패배다 라고 선언하죠. 자,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승리를 선포하죠. 지금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부활은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지배할 수 없다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사망은 더 이상 권세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사망과 그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죽음의 싸움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원천이고 또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좀만 아프면 그냥 벌벌 떨고 있습니까? 자, 죽으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죽음이 감히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승리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57절에는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말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파워게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파워를 많이 가진 사람, 힘을 많이 가진 사람,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실로 승리하는 것처럼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겁쟁이 제자들이 불사조처럼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않습니까? 소심한 그들이, 문을 잠궜던 그들이, 밖을 나가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이적을 일으키고 이제 사망을 향해서 도전하며 싸우며 진실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갔던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건 세 번째로 이제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뭐죠? 두 가지죠.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잠깐 두 번째 뭐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앞부분 15절에서 20절에서 21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부터 왔고 이제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그 한 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둘째, 셋째, 넷째 열매를 통해서 결국 우리도 부활하게 되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승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주신 것을 믿고 전쟁과 소요와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 부활의 권세를 믿는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승리와 연합하는 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